43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 의료 선교사이신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마 이분이 아픈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우리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봐지는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1989년) 필리핀 쪽으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었던 이 박누가 본명이 제가 알고 있기로 박삼철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셔요. 89년에 필리핀 의료 선교를 떠났는데 그 의료 선교를 떠났던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땅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산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그가 평탄하게 또 보장되어진 그 삶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89년에 현지에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병원 버스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중고 병원 버스 하나를 구입해서요. 거기에서 8년간 그곳에 그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산골, 오지, 그러니까 병원을 한 번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간단한 약 한 번 쓰면 나을 그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2시간씩 3시간씩 걸어가면서 가서 약을 전해주고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1996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주저앉는 그런 느낌이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이 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병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96년 췌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6년에 위암 선고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위를 15%만 남겨놓고 다 잘라내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필리핀 의료 선교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제 버스뿐만이 아니라 그 필리핀 안에 마닐라 지역에 누가 병원이라고 하는 필리핀 누가 병원이라는 병원을 지어놓고요. 거기에서 무료로 필리핀 사람들 누구나가 와서 의료 선교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다 무료예요. 현지 교민들은 약간의 비용만 받고, 또 아마 이분이 대구 분이셔요. 대구 평강교회 출신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도 받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 병원을 꾸려가면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지를 돌아다니니까요, 풍토병이라는 풍토병은 다 알아본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의료 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프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백처럼 하나님은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2012년에 다시 위암이 재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암이 4기가 되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그 정도였는데 그래도 수술을 감행하고 암 덩어리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 이외에 다른 부위에 암이 다 전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간이고 폐고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마쳤고 더 나와서 10차례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는데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항암 치료가 엄청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항암 치료를 받은 그 과정도요, 필리핀에서 한국을 오가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은 한국에 나와서 항암 치료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고 이 생활을 10차례 이상 계속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계속해서 필리핀 선교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항암 치료를 받는 그때에 그 선교사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필리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살려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 사람 누가 살려낼 수 있느냐, 그렇게 걱정하면서 도리어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받지 못하는, 자기가 가서 약을 주고 치료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2018년 8월에요. 향년 60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필리핀에서 나는 죽겠다. 그러니까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카와 함께 그 병원에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아무리 말려도 마지막 그때에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헌신하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겠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선택해서 마지막 목숨까지도, 어쩌면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 현지에 그 오지에서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수 없어 헐떡거리는 그 숨을 몰아쉬어 가면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곳에 약을 주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오지 못하니까 꼭 나가서, 이 약 떨어지면 꼭 나가서 약을 사 먹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내려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박누가 선교사님을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삶을 살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세상의 삶이 전부이면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쁜 일을 한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상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착하게 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정말 한 세월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것,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기꺼이 이 목숨, 이 귀한 목숨, 하나님 주신 이 목숨, 그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모았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내 귀한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결정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의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아니 어쩌면 죽어있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짤이에요. 이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값을 주고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죄값을 치루어 낸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다음 부활에 대한 희망과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그 한 사람으로 죄의 결과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기고 부활하는 그 새 생명의 놀라운 소망이 그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그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승리의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누구도 어떤 것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거부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옛날 과거 조선시대나 이때는 40대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이 점점 늘어날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알고 있기로 80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하지만 죽음의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래거나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아이고 나는 까짓거 이 세상 한 번 왔는데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에요. 그 사람도 깜짝 놀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다. 의식하지 않을 뿐이에요.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뭘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거 무화과 열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고 아이고 니는 있어봐야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첫 열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부활도 반드시 뭐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첫 열매를 보면 앞으로 열릴 열매가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노릇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는 물질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물질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만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원래는 무슨 만능주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만능주의가 말씀 만능주의가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 물질만 가지면 세상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 같고 그거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세상이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주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리라. 그것을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잘못된 영적 질서도 바로 잡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질서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물질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이 주인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그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면요,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안 잡히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가 없어요. 뭔가 보여지는 거는 뭔가 질서가 잡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금세 인생의 질서도 금방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흥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디서 몇백 명 오는 거 난 안 원해요. 어디서 막 무리지어서 한 수십 명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등록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땡큐하고 감사하게 제가 순종을 하겠는데 그러나 제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맞도록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올라가야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외형적인 부흥도 일어나야지.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뜻대로 부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전부 다 갖다 모아놓고 전도잔치 하니까 뭐 이게 뭡니까, 쌀 아니 그 밀가루 10kg짜리 뭐 그 설탕 10kg짜리 주면서 옛날에 얼마나 이웃 사람들 많이, 그리고 뭐 뻑하면 경로당 가가지고 노인들만 뭐 준다 하고 다 몰려오고 막,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러나 보여지는 것,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요, 내 안에 영적인 질서 없이, 그런 회복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부활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미래에 올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그리스도의 현재의 삶 속에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삶에 부활의 신앙이 전제되어져야 해요. 그것을 베이스에 깔고 기초로 두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미래에 다가올 부활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삶 속에 부활이 전제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에도 순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시 다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종말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종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가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바울이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사망을 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복한다, 사망을 이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종말이 올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사망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사망이 하나님 앞에 정복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 죽음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죠. 죽음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망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망을 발 아래 두시고 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사망의 정복은 죄의 정복이에요. 완전히 그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 인간은 무능함과 썩어짐으로부터 이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하기 그지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 모든 굴레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례식 가면 목사님도 입술을 통하여서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죄가 사라져버린 곳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또한 영원한 삶을 기대하기에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누가 선교사님이 마지막 항암, 마지막 고통 가운데에 온 몸이 암덩어리로 전이 되면서 마지막 숨을 고르시면서
호흡을 고르면서 마지막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선교의 일을 감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셨기에,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 육신의 공고함,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가 뭐 한다고요? 죽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만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고 다시 부활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죽음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 주님의 부활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놓게 되어진다. 부활의 삶은 죽음 이후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은 두렵지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음 자체는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일을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보이셨고,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기꺼이 날마다 죽음 앞에 너희 자신을 내어놓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일을 피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죠. 오늘 박누가 선교사님이 마지막 그 목숨마저도 선교지에서 불살릴 수 있었던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이란 현재 속에서 부활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삶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부활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시간 속에 영원한 씨앗을 심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싹 틔우는 삶이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몰아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 마음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긴 그 복음의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의 싹을 틔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모두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저 이 땅에 있었지만 정말 그래도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명의 싹을 싹 틔우면서 죽음을 몰아내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